아메리카 캡틴인가요? 그 영화 중에 잘라놓은 내용입니다. 이 둘이가 군대에서 서로 알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투기를 몰고 싸우러 갈 때에 내일의 춤에 같이 춤을 추자는 약속을 내가 못 지킨다. 내일 같이 춤을 못 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로 약속을 다시 잡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돌아오지 못하고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추락을 했는데 이제 이 남자가 중상을 입어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사람 전체를 냉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혼미 상태에 처했는 거 이제 냉동을 시켰고 70년 후에 이술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 해동을 시켜서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눈 떠보니까 70년 후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원래 그대로 20살 청년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90, 80, 9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경찰이 물어봅니다. 뭐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약속을 하나, 못 지킨 약속을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사귀었던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 봤는데 이미 90이 넘어서 이것도 못 나오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70년 후에 다시 만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요.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 아주 잔잔한 사랑을 위한 전제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전에 어떤 것들이 앞에 생겼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내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또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하란 지역에 아버지 집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며느리감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아내와 함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이 지역을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어갈 후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아내와 함께 낳은 아들이 있고 아들 다음 세대에도 똑같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들의 이삭이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의 아이를 출생하고 양육하려면 반드시 경건한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만나야만이 다음 경건한 세대를 또 출생하고 양육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경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경건한 여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찾기가 그렇게 정말 바다에서 바늘을 하나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으로 자기의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 종을 시켜서 며느리감을 물색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은 절대적인 경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문도 이미 타락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속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그냥 100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상대적인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 벌써 10몇 년, 거의 20년 돼 갑니다. 그동안에 몇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대통령감이 없다. 대통령들 인물이 없다.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다 시원치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니까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중에서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10몇 명 중에서 시원치 않은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것은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요 속에서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면 붕 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붕 떠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요거 한 절반 되는 소책자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책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얇아요.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얇은 책이고 작은 책인데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책 하나 읽고 나서. 어디 가다가 한번 읽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현실적인 아닌 것이 어디 있던가요? 허황한 무슨 이념을 얘기하고 이상을 얘기하던가요? 다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과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덜 타락하고 좀 더 경건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비해 놓은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다 좀 더 경건한 자기 가문의 눈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 요즘에는 목이 좀 쉬면 코로나 걸렸다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4시에 잤습니다. 어제 아니 새벽 4시에 잤죠. 재밌는 예화가 어디 없는가. 성경 말씀은 원래 이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뭐 꽃잎 같은 거 예화가 아닙니까? 예화를 찾으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저 동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 영화를 찾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매일마다 한두 개씩 어디 재밌는 얘기를 한번 찾아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읽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영화는 쉽지 않아요. 어제 4시까지 찾다 보니까 조금 목이 좀 쉰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심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저는 약간 피곤하면 모기가 쉬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계속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걸린 분들 질투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며느리감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다.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한 이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를 추진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종은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이 표준에 맞는 여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야 됩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은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나보고 이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떠나라고 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 전부 다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만약에 다시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안 따라오더라도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은 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약에 믿음을 따라주지 못하면 현실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각오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내 가정에 약속하신 것이냐,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것만은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99.9%가 아니라 100%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실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세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지는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현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나와 같은 믿음의 색깔, 같은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렇게 가서 하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반드시 경건한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말귀를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못 가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분신이 되어 주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많이 쓰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잡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견눈질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늘 경건하게 살려고 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처럼 살려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분신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단지 내가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그 순간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취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종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그 약속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얻을 때는 직접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감동을 받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의 교우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4명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사면 다른 친구들이 같이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첫날에 담배를 서로 나눠주면서 피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틀 사흘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담배를 사는 거예요. 얘들 세 명이 항상 자기 보고 야, 한 대 줘. 계속 자기 보고 담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계속 담배를 사면 혼자 피우는 게 아니라 세 사람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담배 사가지고 네 사람이 피울 거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지내고 일주일 지나니까 친해질 거 아닙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또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야, 내가 너희들 담배 돈까지도 대야 되겠나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담배를 안 샀어요. 너희 중에 누가 피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살 거지. 그때 내가 얻어 피워야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담배 안 사고 누가 사면 피울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안 사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참에 담배는 끊자.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4년 동안 계속 한 방을 사용했는데 4년 동안 누구도 담배를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 야, 너희들은 왜 내 담배만 얻어 피우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담배도 안 사고 그러냐. 그랬더니 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담배를 안 피워. 너 담배를 끊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바뀔 때에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다. 이랬으면 좋겠는지 저랬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바뀌는 순간이에요. 바뀌어가고 있는 순간. 그럴 때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경건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좋은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할 때에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그달라오멜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냐? 성경을 쭉 밀어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적군들을 쫓아가서 조카를 구할 때에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얻어온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고아인 것 같아요. 얻어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가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난 후에 내가 자녀는 없지만은 이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엘리에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아들도 없는데 이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 몸으로 날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에셀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의 출생도 보게 되고 이삭의 출생도 보게 되면서 평생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이가 늙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조용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의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고스란히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심지어 아브라함 생각에 또 이 아이는 나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이가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짚고 건너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방인이 했어요. 아브라함과 피방울 하나도 안 섞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을 다 본받게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이 조건은 혈통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 외모나 학문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같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의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평생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불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해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롯도 그렇고 이 가문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니다가 온 이 손님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지나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가에 서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세 분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부동하게 각인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해가 뉘어 지고 있을 때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오는 걸 봤어요. 막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주석하고 식사나 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 두 분이 천사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롯의 두 딸과 롯과 그의 아내를 끌고 이 심판의 도시 소돔에서 나가라고 데리고 나갔던 이 두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성의껏 대접을 해주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먹이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이 가문에 같은 믿음과 전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아니 물을 마셔주고 당신의 낙타에도 내가 물을 다 마시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소원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과 감동이 왔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느껴지고 그런 만남을 은근히 기대하고 소원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이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거는 될까 말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더 한 걸음 나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그 좋은 전통을 받은 사람들 맞느냐 확인해 봅니다.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해도 되느냐 물어봅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리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브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게 부어주시는군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당장 그 여자아이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놓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경건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퇴근을 했는데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빨간불인 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다가 급하게 정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널목을 지나는 어떤 사람을 탁 쳐버린 거예요. 또 사고 냈네. 면허증을 딴 지 15년이나 되는데 항상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 사람까지 쳤다. 아이고 참 내가 왜 이러지. 한탄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차에 내려서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마침 그 사람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아차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누구냐. 15년 전에 자기를 운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운전학원에서 자기를 운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운전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자기도 알아본 거예요. 하도 운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학생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자네 차 운전할 때에 계속 차선을 밟더니 이제는 발전해서 사람도 밟네. 크게 다친 데 없다. 그냥 가라. 내가 문제 있으면 전화할게. 그랬대. 10여 년 만에 자사고로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어디엔가가 언젠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경건하게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 때에 서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다 보게 되면 법에 같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두신 경건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로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경건한 고넬료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가서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중에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갑니다. 사실은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야, 매어 있는 나귀를 훔쳐.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주인이 그냥 고스란히 두말 없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미 헌신된 사람. 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엔가 경건한 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도와주지 못하는, 이룰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